최근에 제가 좀 멀리하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친구는요, 좀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큰 구멍이 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은요, 이걸 손가락에 넣고 먹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랑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다 아시겠죠? 바로 도넛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너무 살이 쪄가지고 뭘 이렇게 라면이라던가 빵이라던가 끊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먹지 말아야지 하게 결심한 게 도넛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주 주일날 2개 먹었습니다. 네. 도넛은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하기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이 딸린다고 할까요? 당이 필요할 때 하나 먹으면 정말로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음식인데요. 도넛의 기원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치킨 혹시 아시나요? 동그란 볼 같은 건데, 동그란 빵인데, 네덜란드에도 그러한 빵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기원했다는 이야기와 또 이제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 미국의 한 항해사가 배를 운전하다가 키를 잡고 가다가 그 키 안에 도넛을 넣고 배고플 때마다 먹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가장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인데요. 19세기 중반에 제빵계에 가장 혁신적인 물건이 하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이킹소다와 베이킹 파우더와 같은 화학 제품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이스트는 가격도 비싸고 불편했는데요. 이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같은 이제 화학 발효제가 등장하면서 많은 제빵사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스트는 반죽이 발효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한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반면에 베이킹 파우더와 같은 것은 바로 넣자마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빵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죽을 만들 때 물리고 끈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빵을 튀기고 만드는 과정에서 한가운데 중앙까지 익히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양,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만 가운데가 쏙 이렇게 비어있는 도넛이 만들어졌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멍난 도넛은 빵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요, 각 주차별로 이름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은 다 아시듯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냐면요, 바로 도마주일입니다. 네, 이 도마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그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의심 가운데 우리가 의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도마 기간 주일엔요, 특별한 활동을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활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에게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떤 걸 하냐면 도넛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활동이 외국에선 종종 한다고 해요. 이제 아이가 도마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되어서 도마라면 이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러보는 그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되어서 도마에게 넣어보라고 얘기하는 그 상상을 하면서 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아이와 같다면,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 활동을 하는 어린 아이라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도마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볼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도마에게 얘기를 할지, 오늘 잠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와 이를 함께한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맞게 되는 첫 번째 주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겐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왜 혼란스러운지, 바로 사람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또 반대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들 때문에 불안했을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시며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평화의 인사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는 자리에 딱 한 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였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약간 극단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리고 도마는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상태를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순수함이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에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혹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눈과 손과 귀로 감각기관들을 통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이다. 이 말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난 예수님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의심이 가득 찬 도마를 주목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만져보라고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감이 넘친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도마를 향한 실체 검증이라는 요청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의심은 바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도마는 예수님께 이러한 얘기를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한 인정을 넘어선 도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극렬하게 부정했던 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과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시는데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처음에 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느냐 한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약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 청자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너라는 단수, 너가 도마라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으로만 믿고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 들으며 믿어야 하는 우리가 어쩌면 도마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또한 그러한 때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너가 의심하는 곳에 찔러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도마의 그 의심을 믿음 없음으로 정의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에 대해서 혼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도마의 눈높이에 배려 있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라고 하시며 자신의 옆구리와 손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에는 의심과 그 믿음의 교차로에 있는 도마를 향한 자비와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도마를 향한 기다림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도넛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구멍 뚫기 전 사람들은 빵에 튀겨진 빵이 잘 익었는지, 그 중앙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확인했을 겁니다. 열심히 찔러봤을 거예요. 손가락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로든 확인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빵을 뚫자라고 결심을 했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뚫었는데 잘 익었을까? 익었겠지? 하면서도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도넛을 찔러봤을 겁니다. 잘 익었는지 여러 번 찔러봤을 것이고 의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열심히 찔러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의심과 믿음의 그 사이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 교리들, 삶의 여러 문제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많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의심하는 이유와 그 대상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보거나 만져져서 확인되지 않기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찔러보아라. 의심이 되는 부분을 찔러보아라.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실 것이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진 그 빈 공간에 이전보다 더 명확한 진리와 또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의심이 들 때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창조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지만 살아가면서 주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해 도마와 같이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주님,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과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음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